네,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구교인가요, 신교인가요?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무언가로 보충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보다는 가톨릭이 좀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곳에 모인 것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이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부터 어떤 종교개혁이 또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은 이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교회나 목사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유머도 있지만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빵 터질 수 있는 내용인데 무려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이제 한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원해라, 바래라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좀 웃긴 말이 되어버려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정말 믿어야 된다. 너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너를 믿겠느냐. 이런 것들을 일본 드라마는 교훈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일본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래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여기서 또 이 주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제 연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 기계 생명체가 와서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이 흐름만 보면 인간은 별것 아니다 같은 것으로 끝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믿어서 그 기계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 그 기계를 물리치는 힘이 기계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을 믿을 때, 인간의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이런 반복된 그런 관찰의 결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강한 확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10번씩 말하세요. 벽에다가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걸 많이 써놓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더라,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더라 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거나 광고에 나오거나 그런 데 보면은 그냥 근거 없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종교가 아니지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흐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목사님들이 쓴, 기독교인이 쓴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책에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인정해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 이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성경 구절을 넣고 말하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이 종교 아닌 종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년, 20년 그 전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런 부류들이에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그것들을 배우고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배워야 되지만,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고, 이번 본문에서도 그 믿음에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우리 동양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도가도 미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름을 붙여버리면, 내가 그것을 설명해버리면 그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도의 종교들이나 아니면 불교에서도 소승불교와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이, 텍스트가 없이, 누가 나에게 그러니까 가르쳐줄 필요가 별로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감정의 강화, 의지의 내실화, 뭐 이런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없지만 그냥 그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세게 믿는 거예요. 그걸 점점 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곧 신이고 이 마이크가 신이고 나는 지금 육체를 떠나서 이 온 우주와 합일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이 뭔가 엄청나게 강하게 믿기는 하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오직 믿음인데 오직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래요.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고, 믿을 때 그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래는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뭘로 된대요? 믿음으로 된다고 해요. 뭘 믿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믿잖아요. 뭘 믿냐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어요. 텍스트를 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뭐냐면 17절 18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서 아주 영광스럽고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거고, 우리도 이 언약에 참여해서 이 약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22절에 핵심 구절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종교개혁의 기치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뭘 믿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뭘 믿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죠. 여기서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데 세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은 자기 확신 같은 거, 그런 것은 기독교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믿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속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볼 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나의 병이 꼭 낫게 해줄 것이다. 내 자녀가 언젠가 몇 년 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몇 년 안에는 이 건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작은 냇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냇가가 결국에 만나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인데, 성경에 굉장히 약속이 많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이 약속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다 통달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점차 주시기 때문에 약속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성경은 다 다른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아주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죠? 천국과 지옥이 서로 섞여 있는 곳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은 깊은 터널을 누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아직 어린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젊은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인생이 힘들 때는 빨리 그냥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 셋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새벽 4시에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서 잠을 못 자면서 그러게 왜 안 오시는 거,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약간 웃음일 때가 있지만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은 적절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세상이 아니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타락했으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모든 약속의 큰 골자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기 지금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가 많은 땅과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땅과 나라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흐름이 차지하고 이후에 실제로 그 나라가 세워지지만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도래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고,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게 그 큰 약속의 줄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줄기 중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나라를 세우겠다. 얘들아, 참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게 아니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서로 사랑하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름다운 세상. 비록 너희들이 그걸 망가뜨렸지만 너희들의 실패와 죄를 넘어서서 나는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할 거야.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 포함시켰어. 너희를 샀어. 그래서 너희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소망과 비슷하냐면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다시 주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독립운동과도 비슷한 거예요. 괴로운 일제시대에 억울하게 내 자녀를 빼앗기고 내 전당을 빼앗기고 정말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이름도 한글도 잘 못 쓰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다시 자유와 광복, 눈물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런 진정한 광복, 진정한 해방, 참된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것.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믿음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섞여 있는데 이 믿음이 결국엔 뭘로 향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소망이 나와 있죠. 비전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있는 일들 중에, 내 사업, 내 자녀, 내 직장,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와서
내 일이 잘 될 거야를 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끌어올려 들어져 가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18절부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일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시작. 다시 한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시작.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왜 바랄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가능했을 때는 더 많은 소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가 어떤 실패를 하죠? 내 종을 데려다가 이미 늙었으니까 차라리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첩을 들여서 내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자꾸 불행한 일들만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그는 나이를 더 먹고 이제 성적인 능력조차 사라지고 아내도 태의문이 닫혔어요. 완전히 어렵게 되고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불가능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애초부터 가능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물론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이미 강한 민족이 있고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대세가 있어요. 그는 고작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가 왕이 되고 나라를 차지하고 큰 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체가 가능성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생식력,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애초부터 환경과 가능성과 관계없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불가능이 하나님의 약속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능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될 거야 라는 믿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을 할 때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뭐 망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도 있으니까 술자리에 가서,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때 어떤 자기의 이야기, 사업에 관련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만 공부해서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데도 미련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100%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미 돈을 썼어요. 이미 너무 한 1년 몇 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랑 연락이 끊겨요. 아 그래?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한 1년도 못 가서 이제 정말 엄청난 인생에 막 안 그래도 없는 돈에 뭐 몇천 날리고 막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엄청난 실패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가능성 될 것인가? 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역도 마찬가지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인적 재산,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물적 재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혜롭게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연 한 사람을 교회에 잠깐 한번 주일 초청에 한번 앉혀놓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믿고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애초에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작은 생각 하나 바꾸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종교 카테고리 하나를 바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쇠 중에 하나를 기독교로 바꿨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진짜 존재예요. 그런데 평생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애초부터 이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혹은 뭐 단번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기간에 걸쳐서 내가 믿으려고 믿어보자 강한 자기 확신, 노력, 의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고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씨,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나라가, 의미 없는 나라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움직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그런 비진리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심지어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성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가장 역사적으로 가깝게는 미국이 그랬어요. 청교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법도 기독교적으로, 선서할 때도 기독교적으로, 신앙도 기독교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됩니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원리가 움직여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다행히 아직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단어가 들리기 마련이어서 제가 식당에 가면은 거의 매번 거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들 하신 이야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남자가 한둘이 껴있으면 뭐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교회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를 듣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대학로나 홍대나 그런 카페를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씻고 들어보려고 해도 별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주일날 이제 뭐 3일교회라든지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 셀 모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카페 가서 막 흩어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는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대학생 중에서요, 그리스도인 비율 말고 매주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죠. 이런 남들을 떠나서요, 개인도 안 돼서 힘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뭘 전하겠어요? 내 안에 없는 뭘 전하겠어요? 그게 바로 약장수잖아요. 사기꾼이고 사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일이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전할 복음이 거의 없는 것 같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을 때, 나는 왜 있지? 나는 누구지? 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있어서 우리 교회 암적인 존재가 돼서 피해나 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을 때, 내 안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때요. 그런데요, 그런 제가 왜 뻔뻔하게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설문조사 비율이나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 믿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 같은 한두 사람이, 아니면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몇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혹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을 막 뿌려가면서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가능성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환경을 넘어서, 연약함을 넘어서 뭐 현실의 비율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그의 믿음이 자손에 대한 것은 일단 수백 년 뒤에 성취돼요. 자손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성취된 것은 40년 뺑뺑이를 돌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중에서 봤던 실체는 많은 백성이 아니라 사실 아들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리고 그가 많은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지만 그의 일생에 제대로 자기 소유인 땅도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이름 빌린 땅 말고 자기가 삶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한 명의 아들, 자기 땅 한 줌도 온전치 않은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나라를 이루실 것과 많은 자손을 주실 것,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편이다.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초대 교회의 그런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팔려 나오는 것도 정말 많다고 해요. 뭐 한국 교회의 미래요? 뭐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내부의 변절과 외부의 핍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단의 공격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복음의 전파가 힘있게 끝날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오신다고 하거든요. 결코 교회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 넘어서 제가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 넘어서서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길을, 주님이 걸으신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입증하고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를 내려서 이런 가능성이 펼쳐질 거야, 계산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걷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고서라도 자기 자신 하나 바꾸기도 어렵고요, 여러분의 남편 하나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자녀 교회 출석시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교회 기관 하나 화합되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걷는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잘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다면,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고 섬겨야겠다가 마음을 주시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물론 지혜로운 방법을 해야겠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란으로 쳐서 죽을 수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내려져 간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그래서 삶을 살고 죽으면 죽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요, 내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영화로 말하자면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감동이신 영화, 그 영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 아름답고 장대하고 영원한 그 한편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연으로,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조연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화로 따지자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불가능을 넘어서 그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걷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고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이 길을 오래 걷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요. 아까 제가 반어법을 이야기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은혜를 진짜로 주세요. 월세지만 자가보다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3명이고 걔들을 학원에 보낼 돈은 없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뭐 제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제 안에는 부요함이 있어요. 제 안에는 강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되게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일 수 있지만 저를 넘어서서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과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행복이,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로만 만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 번 만남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서 그것을 느껴야죠. 아, 예수님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 목사님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살아내고 보여주면 향기는요, 온몸으로 향기 나는 그런 향수가 있으면 꽁꽁 감싸도 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독립군 이야기를 사진을 한 장을 보고 이제 진짜로 설교가 끝납니다. 이야기를 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때 3번 썼어요. 우리 설교에서요. 횟수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요, 밀정이라는 영화예요. 아까 독립군 나라 세우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잘 안 보이지만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송강호예요. 자, 일제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송강호가 있고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일본 순사와 군대가 있어요. 누구를 잡으러 온 것 같죠?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박휘순이라는 배우인데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이 도망치다가 저기 창고에 몰려서 이제 그 앞을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저 둘이 알고 보니까 친구였어요. 송강호랑 저 박휘순이랑 일본 앞잡이랑 독립군이랑 친구였던 거예요. 왜 친구였냐면 저 일본 앞잡이가 예전에 독립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살리고 싶어서 저기 창고 안에 들어가요. 그 일본 군대한테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인생 뭐 이렇게 살 거 있냐, 그냥 투항하면 어떠냐, 이런 목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송강호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전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독립이 올 것 같냐? 나도 독립운동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뭐 폭탄으로 뭘 하고 어떻게든 하더라도 일본은 너무 세다 이거예요. 일본은 절대 지지 않는 태양 같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순리에 맞춰 살아.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어차피 안 될 거잖아. 라고 설득을 해요. 이게 우리가 듣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저로 보면 이런 거죠. 야, 이현준, 네가 뭐 목사가 돼서 뭘 하겠다고 웃기지 마. 네 자기도 하나 통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네가 평생 목회 열심히 하면 너를 통해서 뭐 사람들이 구원받고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뭐 어려운 한국교회 실정이 바뀔 것 같아? 웃기고 있는데 니나 잘해. 이 현실이 바뀔 것 같아? 독립이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아? 저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 그렇게 될걸? 이런 마음으로 야, 네가 목사로 생계 하나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네 애들 학원도 못 보낼걸?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런 식으로 독립이 올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올 것 같아? 네 남편 예수 믿을 것 같아? 네 교회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이 친일파가 되지는 않아요. 친일파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 그래, 굳이 독립군과 연결돼서 억울하게 죽지 말고 그냥 먹고나 살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연명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상황에서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총을 잘 쏴서, 어떻게 하면 더 일본군에게 타격을 줘서 이런 방법과 의지가 저걸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어차피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너무 세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한 거 우린 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 저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냐면 독립은 반드시 온다고 하고 죽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투항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독립이 온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 앞잡이들이 물론 다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독립이 될 거를 아는 사람은 변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독립군 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더 의지를 열심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더 열심히 뭔가를 내 자아와 이루어질 거야, 될 거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광복이 반드시 올 거야. 완전한 출애굽이 반드시 올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이 독립군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돈 있는 사람 말고요, 정치인들 말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회장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박사가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던지는 그런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해서 연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더 열심히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믿음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스토리에 하나님을 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이 어렵고 척박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어둠이 더 클수록, 주님, 우리를 올가매는 주님 그 위기가 더 클수록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어두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과 우리 자신을 보면 주님 별로 대단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주님 그러한 종류의 대단함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하루살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영원한 현재로 바라보시며 주님,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요 주권자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저 이들과 같이 주님 그저 연명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주님 드리며 주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약함들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입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거나 열심히 믿는 우리 자신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 어린아이같이 내 아빠는 대단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믿는 바로 그것이 주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이 되어지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통로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주님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믿음이 그저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들의 핑계와 합리화에 불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고 주님,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 나이가 많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겁하게 후퇴하며 연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중에도 매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갈등 상황, 문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